정체성의 변화, Identity Transformation. 와, 제목 좀 거창하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제가 주보에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읽는 그거 해갖고 잠언하고 갈라디아서를 써놨나요?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달력에도 매일 이렇게 성경 쓰는 거 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푸시하시라도 좀 시간 되실 때 조금씩이라도 보세요.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한다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또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은 뭐다라는 것까지 정말 다 좋고 정말 필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그런 가르침, 말씀 중에 몇 가지들은 참 이루기가, 실제로 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파퓰러한 프레이즈인데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아주 짧고 이 임팩트 있는 이 말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을 이제 진짜 막 끝까지 강조하시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근데 이 가르침을 한번 같은 마태복음서의 5장의 본문인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왼쪽이 이쪽이죠. 왼쪽 오른쪽도 그러는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내가 뺨을 한 대 맞아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이것을 나를 때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 대 맞으면은 여기 대 이렇게 해요? 두 대 때리지 않아요? 한 대 때려도 두 대 때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드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을 제가 몇 분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당혹스러워갖고, 제가 이쪽 지리를 아직 모르니까 작년 이맘때 조금 지나서 이제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못 가니까 한 2초, 한 3초 정도 이렇게 서 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픽업 트럭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 사람들 정말 다 나이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손을 계속 흔드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이스하게 한 게 아니라 화가 나게끔 저한테 이렇게 욕을 매긴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원래 성경대로라면 제가 이렇게 욕을 먹어도 사실 이해하고 이렇게 네가 한 손으로 했어? 그럼 두 손으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저도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 싸우지는 않고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도망가긴 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게 아이고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 자체는 살아가시면서 진짜로 실제로 행하셨어요. 마음의 연민을 가지고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연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돌보셨으며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까지 끝까지 이렇게 감싸 안으셨죠. 예를 들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원수를 감싸 안은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한 가지 메시지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어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졌던 사랑, 연민, 믿음, 확신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것들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내면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내면을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듣고 주일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막 듣고 머리로는 내가 나가면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해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투박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사라고 또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결국 욕 먹을 때 같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것은 저도 제 내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직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 얘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돌 맞아 죽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하는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들은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는커녕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막 이렇게 박해했죠.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던 바울의 내면이 정말 180도 샥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얘기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자를 멸하던 자가 아니더냐? 한마디로 얘 제정신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극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 전통을 완전히 정말 박살내버린 것, 완전히 갖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 다 유대인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유대교 전통 버리는 것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서컴시즌, 할례 받는 것, 음식 제대로 된 음식 먹는 것, 정결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큼은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정말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강조하면서까지 이전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의 내면이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그의 수많은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의 이 내면을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투박한 자신의 과거, 투박한 유대인의 전통이 그를 올가매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그에 대한 해답을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에서 찾습니다. 이 부분은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게 눈이 멀었거든요. 바울이 눈이 멀었던 것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사울에게, 바울의 원래 본명이었는데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목적 중에 하나는 눈을 낫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낫게 됐을 때 앞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 직후에는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바울의 내면이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들을 갖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거의 임파서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뭐 수련하려고 하고 그래도. 근데 성령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겪는 과정이 모두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짧은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서 확 바뀌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양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주어지는 경험의 종착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성경에서 말했던 것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들이 이 우리 삶에서 억지로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막 이렇게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가면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자유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투박한 과거로 끌려가지도 않아도 되는 어떤 자유로운 삶을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고백을 하나 했어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저도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성훈이 정도 나이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들 여기 나이 정도 됐을 때 되게 하나님과 조금 멀리 떨어진 삶을 살려고 이렇게 푸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삶을 돌아보면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제가 저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는 것을 되게 힘들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때리고 싶어 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슬림 바디로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여기 뒤에 계신 이 집사님도 여기 김 집사님도 등치는 좀 돼야 좀 기분 나쁠 때 때리고 그럴 텐데 저는 꼭 때림이 아니라 저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대체 저 사람은 왜 이래 짜증 섞인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조금 더 잘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뭐 매번 그렇진 않아요. 아까도 이게 손가락 욕을 먹었을 때 욱하긴 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그러는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겠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경험들을 조금씩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통해 내가 오래 참음이라는 은혜를 제공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경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쁨, 평화, 온유함 같은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